이 시간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먼저는 어리석은 자, 또 성급한 자, 마지막에 지혜로운 자가 등장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일까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는 나발입니다. 성급한 자는 누구일까요? 성급한 자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나발의 아내이죠. 아비가일.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먼저 어리석은 자 나발에 대해서 1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발은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나발, 어리석다, 어리석은. 세상에 누가 자기 아들 이름을 어리석다 이렇게 짓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실제 이름이라기보다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부르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 나발은 어떤 자였는가? 우리 먼저 1절로 3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나발에 대해 여기 나왔는데요. 나발에 대해서 보기 전에 여기 1절에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참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심히도 어두웠을 때 하나님은 아이 갖지 못하는 여인 한나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의 끝에 사무엘이 태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져서 일생토록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했던 정말 시대적인 인물이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둡고 암울했던 시절 한 줄기 등불과 같은 존재로 나라를 바르게 이끌고자 했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무엘도 이렇게 때가 되니까 하나님 부르시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한 인물이 사라졌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로 인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사무엘이 죽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사무엘이 죽음에.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이름이 후반부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름이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여기서 다윗이 일어나 이 어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죽었지만 다윗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키시고 앞으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유한한 인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시고 때가 되면 거두어 가시고 다시 새로운 자를 세우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볼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혹 쓰임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사실 큰 일, 작은 일 구별할 것은 없지만 아무튼 사람이 보기에 큰 일처럼 보이든지 작은 일처럼 보이든지
나를 사용하여 주심에 우리는 감사할 따름인 것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잠시 쓰임 받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서 연결이 됩니다. 유념해 두시고 일단 본문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발에 대해서 2절로 3절에 있는데요.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기 나발에 대해서 2절에 심히 부하여 아주 부자였습니다. 양이 몇 마리였습니까? 3,000마리. 염소는 1,000마리. 정말 큰 부자가 아닐 수 없지요. 그리고 이 나발에 대해서 3절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로 9절에는 다윗이 이런 나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부탁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유력한 사람한테 이제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4절로 9절에 있습니다. 자, 먼저 4절로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나발에게 10명의 소년이라고 했지만 이 장성한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10명을 추려서 나발에게 보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목해서 보실 것이 시기적으로 어느 때였는가? 여기 4절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시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발이 뭐 할 때였습니까? 자기 양털을 깎을 때. 양이 몇 마리라고 했죠? 3,000마리. 그러면 이 일이 큰 일이겠습니까? 작은 일이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잔칫날 중에 잔칫날이다. 곡식으로 말하면 큰 수확의 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이런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그 일손을 거들기 위해서 함께 일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그 김장하는 뭐 비교가 그렇게 완전히 되지는 않지만 김장할 때 그때 수육도 삶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큰 잔칫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하고 이런 풍성한 잔칫날이 바로 양털 깎는 날인 것이죠. 다윗이 이런 날인 줄 알고 때에 맞춰서 소년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문안하게 한 것입니다. 게다가 잘 보실 것은 격식을 갖추어서 인사하게 했습니다. 여기 6절 끝에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축복하는 말로 예의 있게 예의를 갖추어서 인사드리도록 다윗이 소년들에게 분부한 것이죠. 그리고 7절로 8절에 그렇게 인사하고 난 다음에는 나발에게 부탁을 하도록 또한 시켰습니다. 우리 7절로 8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이렇게 다윗이 시킨 거죠. 먼저는 부탁하는 말을 하기 전에 인사하게 했고 격식을 갖추어서 예의를 갖추어서 인사하게 했고 그리고 먼저는 무슨 말을 하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머물면서 당신의 소유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그 무리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방어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담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당시 떠돌아다니는 도적들이 많이 있었겠는데 다윗과 그 무리들로 인해서 나발의 그 많은 가축대들이 한 마리도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다윗이 말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 자신들을 좀 공개해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게 시킨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날은 큰 잔칫날입니다. 베푸는 날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동안 도움 준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 공손하게 부탁하도록 다윗이 사람들을 보낸 것이죠. 여기 공손하게 부탁했다고, 제가 부탁하게 했다고 그랬는데 8절 끝부분만 보시면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내 종들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이렇게 말하라고 소년들을 보내면서 시킨 겁니다.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아마 나발이 연배가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서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이렇게 주기를 원합니다. 소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공손하게 부탁하도록 다윗이 시켰다는 것이죠. 이제 9절을 보면 다윗의 소년들이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자,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나발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10절로 11절 나발의 반응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0절로 11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이요, 주기 싫으면 그냥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나발이 지금 다윗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10절에 보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거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경내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윗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 요새 말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듣보잡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게 말하자면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잡사람이 뭐라고 지금 나한테 와서 짓거리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을 도망다니는 노비 정도로 격하시켜서 또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도와주기 싫으면 안 도와주면 됩니다. 정중히 사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공손히 다가오는, 예의를 갖추어서 다가오는 이 손님을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인격을 무시하면서 감정적으로 나발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이제 11절에 답은 다 나왔지만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냐? 너희 같은 자들에게 줄 것은 없다. 아예 딱 잘라서 매몰차게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나발은 완고하고 악하다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완고하고 악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그게 중요한데요. 교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고요? 교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발의 이름과 같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이 시간에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인 모습, 그리고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 먼저 나발이 교만했지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해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해 가진 것 없는 사람을 향해 교만한 것이죠. 당장 배고파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다윗을 심히도 무시하고 멸시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나발은 큰 부자였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조금도 나눠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청지기 정신이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왜 이 많은 재물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나발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풀 생각 자체를 전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만하고 이기적인 나발, 그 이름처럼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교만해서 자기를 높입니다. 이기적이어서 자기만을 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자기에게 큰 해가 되는 일입니다. 자기의 발등을 찍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향해서 교만하니까, 다윗을 향해서 이기적이니까 나발은 더더욱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대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는데,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반대로 하면 되겠지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이죠. 이기적인 사람 되지 말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니까 재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푸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17절을 다시 보시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한 자들은 부함으로 인해서 마음을 높이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돈 많다고 돈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돈 많다고 교만하면 안 되고, 꼭 돈이나 물질만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인해, 내게 풍부한 것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18절에는 교만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것을 다 헤쳐서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게 주신 거 널리 베풀고 선을 행하는데 적극 사용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성급한 자, 성급한 자는 다윗이라고 그랬죠. 성급한 자 다윗에 대해서 12절로 22절에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도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12절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겉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당장에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차게 했죠. 자기도 칼을 차고 무장하도록 시킨 겁니다. 전쟁하겠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만 보면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기보다 도적대의 두목에 더 가까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이런 모습이 되었던 것은 순간 그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고전적인 예화인데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설거지통이나 꾸정물통에 물이 아주 더럽지요. 근데 그 더러운 물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더러운 것들은 가라앉고 그 위만 보면 깨끗한 물인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위에 떠 있는 거 보면 깨끗하구나,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젓가락으로 한번 휘저으면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나름 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또 때로는 참 맑고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휘저어 놓으면 누구에게나 숨겨져 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는데, 내 안에도 이해 못지않은 참 더러운 게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참 짧지만 마음에 새겨두면 참 좋은 구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잠언 16장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는데, 참 그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참 다행스럽게도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이 이 사건에 개입토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라면 그 일생에 커다란 오점을 하나 또 남길 뻔했는데, 다행히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14절로 16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등장하는데요, 하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비가일에게, 나발의 아내이고 여주인이죠, 아비가일에게 지금 일어난 일들을 다 말해주는 게 14절로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14절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이렇게 종들이 다 압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었는지. 그런데 그 주인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다고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조언을 합니다. 참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종들이 덜어 나오지요. 아브라함의 종도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얼마나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었고, 그 나아만 장군, 열왕기하 5장에 나오죠. 나아만, 그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 뒤돌아서 가려고 할 때에도 그 사환이 나아만을 붙들었고, 이스라엘 지경으로 올 때에도 그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계집종이, 어린 여자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말해 주었었고, 이름도 없지만 이렇게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지혜롭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종들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여기 이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비가일에게 이 종이 조언을 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 다 상황 판단이 되는 종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을 독촉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는가? 자,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망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아비가일이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공개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죠. 다윗의 분노를 막고 자신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단력 있게 아비가일이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절로 22절에 아비가일이 다윗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도 참 다윗의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우리로서는 참 뜻밖의 이 악한 모습이, 다윗의 악한 모습이 20절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참 이 다윗이 왜 이렇게 나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나발 집에 속한, 나발이 그저 모욕하고 비아냥거리는 말 몇 마디 한 것, 그것뿐인데 내가 나발과 그 집안의 남자들 모조리 다 죽이겠다. 다윗이 이렇게 결심하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보아왔던 다윗의 모습과는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로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2주 전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동굴 안에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울 왕이 홀로 들어왔을 때 다윗 주변의 신하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어서 저 사울을 처단하라고 다윗을 독려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 베고 그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몸에 감히 손을 대었구나, 그랬던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무수히 많은 악을 받았지만 조금도 악을 악으로 되갚으려 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다윗이 신앙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죠. 그리고 좀 더 앞으로 가서 그일라 성읍에서 있었던 일,
아마 말씀드리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성읍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때 다윗도 고난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참 고난이 막심한 자기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그일라 성읍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그일라 성읍에 가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가서 도와줘라. 다윗의 신하들은 만류합니다. 아니, 우리도 지금 도망다니는 판국에 무슨 그일라 성읍에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받고 그 신하들 이끌고 그일라 성읍에 가서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그일라 성읍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내죠. 그런데 일이 거기서 안 끝나지요.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아야 되겠다. 그일라를 향해 병력을 몰고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여기까지 정말 오겠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시는데 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여기까지 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내주겠습니까? 하나님 응답이 내준다. 너를 그냥 내줄 것이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일라 성읍을 조용히 나갑니다.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떠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나발에게 하는 것을 보면 그일라 성읍에서도 그 남자들을 다 죽이지는 않아도 그 지도자 몇 사람이라도 불러서 문책을 한다든지 목을 벤다든지 이런 은혜도 모르는 이런 자들 같으니라고 하면서 지도자들 몇 사람 목을 벤다든지 아니면 뭐 매라도 때려서 벌을 준다든지 그리고 도망을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도대체 그일라에서의 다윗과 지금 여기에서 다윗은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는 그냥 원론적으로 다윗도 인간이다. 그가 선할 때도 있지만 악할 때도 있는 것이다. 그 안에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고 다윗도 악할 때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거 말고 좀 더 직접적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원인이 아닌가 떠오른 것이 있었는데요. 자, 그일라 성읍에서 다윗은 매 순간 기도했습니다. 매 순간 기도했지요. 그랬기 때문에 그일라 성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배신을 당하고 섭섭한 감정이 다윗도 순간 들어올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은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그 신앙의 정체성이 그때는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일라 성읍에서 행한 일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고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조용히 그 성읍을 나갈 수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준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의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은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의 일을 열심히 했던 것뿐이었죠. 그랬기에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 다윗은 섭섭함을 떨쳐내지 못했던 것이고 섭섭하다 못해 분노한 것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학살까지 계획하기에 이르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다윗과 같은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나의 일인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뭐 선명하게 나눌 수는 없어도 한 몇 퍼센트, 예? 무게를 달아보면 하나님을 위하는 거는 한 몇 퍼센트고 나를 위하는 건 한 몇 퍼센트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 받은 일이라면 그 어떤 다른 생각도 내 마음을 흔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섭섭하다. 섭섭한 마음은 혹 들 수 있지만 너무나 섭섭하다. 분노가 올라온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일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자 우리는 결단코 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하나님의 일에 분명 쓰임 받고는 있지만 다윗과 같이 순간 성급한 모습,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내가 주인이 되고 결국 자기 일을 하는 그런 모습도 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그저 쓰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순간 자기가 앞서고 또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앞섰기에 섭섭한 말을 듣고 모욕적인 말을 들 때 참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으려는 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마음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잘 쓰임 받으며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